설 명절 잘 세셨습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인사들을 해보실까요? 양옆으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저하고 친구 해보시겠습니까? 하고 인사해 보세요. 뭐라든가요? 친구 하겠다고 하든가요? 안 하겠다 하든가요?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4쪽 15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친구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이 외로워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친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우발적이든 어쨌든 이렇게 큰 사고를 치고 나면 그 사람의 친구 관계가 추적이 됩니다. 보면 홀로 있는 사람들이 사고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정신건강이 건강치 못한 사람들의 많은 경우를 보면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제 친구들 다 끊어지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몇십 년을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데 주님 안에서도 친구가 없으니까 정말 외로운 거예요. 저는 친구가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일부에서도 우리 학생하고 교사들에게 말씀을 소개를 했는데 이제 3월 달에 되면 주님 나라 가신 서명수 선교사님의 큰아들이 제 친구인데 제 친구의 동생의 아들이 영진전문대에 입학을 해서 3월 달에 이제 저희 교회 청년회로 올 것 같아요. 친구들 둘이 더 온답니다. 그리고 3명이 오니까 우리 청년에서 복음 전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세대는 전후 세대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 세대는 전쟁을 치렀던 분이고 저희들은 전쟁을 치른 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5명, 6명 기본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시골에 일개면에 한 5반, 6반 있으면 한 반에 60명씩 오전반, 오후반으로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개면에서 학교 하나로 감당이 안 되니까 또 초등학교로 분교를 또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면 보통 일개면에서 다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중학교 가서야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냥 맥카페 선교사가 세운 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 하자고 오는데 서명수 선교사님의 큰아들이 친구 하자고 다가왔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 토끼를 가지고 왔어요. 하얀 색깔 토끼에 까만 점이 박힌, 저는 토끼가 그런 토끼 처음 봤어요. 토끼 보통 하얗지 않습니까? 아니면 회색? 근데 하얀 색깔에 검은 점이 동그랗게 박힌 예쁜 토끼를 한 쌍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같으면 뭐든지 인터넷 열으면 바로바로 그냥 동물 사육하면 줄줄줄줄 다 떠서 할 수 있지만 그 시대는 그런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토끼는 처음 길러봤고 그래서 토끼를 기르는데 어느 정도 컸는데 비 맞은 풀을 뜯어다 줬는데 죽어버렸어요. 2마리가 다 죽었어요. 저는 토끼가 비 맞은 풀 먹으면 죽는 줄 몰랐어요.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친구하자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걸 갖고 왔는데 제가 키워다 죽인 거예요. 또 한 친구가 다가왔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 친구 하자고 오면서 내 선물들을 가져와서 이제 친구 사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시대에는 우표 많이 모았습니다. 우표. 지금 한 50년, 45년 이상이 됐으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굉장한 가치겠죠. 앨범으로 해서 이만큼을 들고 왔어요. 제가 봐도 그때 어떻게 이걸 나한테 줄 수 있지? 오래된 친구도 아닌데 친구 하자고 다가오면서 그걸 갖고 왔는데 제가 제 친구들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친구 관계는 시작도 중요하고 친구 관계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친구 관계를.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부 처음에 신혼 때는 연인으로 살아갑니다. 연애하면서 살지요. 그러나 이제 중년 정도 되면 친구가 되어 갑니다. 연애의 맛은 짧아요. 얼마 못 가요. 그래 이제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이제 간병인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저희 부부 노인 요양사 자격증을 땄어요. 제가 아내 간병하려고. 물론 이제 장모님도 계시지만 요양병원에 보금 전하러 많이 가잖아요. 가보면 사실 사람 갈 때 못 돼요. 사람의 생리 시간이 다 다른데 기저귀 바꿔 끼워주는 시간이 똑같아요. 그럼 기저귀 바꾸는 시간까지 계속 혼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 가족이 할 수 있는 한은 저는 집에서 가능한 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친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막을 혼자 걷는 것과 같다. 참 외롭고 너무 혼자 길을 걷는 것도 일반 길도 그런데 사막 길을 혼자 걷는다고 하면 그것만큼 외롭고 쓸쓸하고 불쌍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친구가 없는 것일까요? 친구는 정말 좋은 것이고 친구의 문자적인 의미는 친할 친자에다가 오래를 꾸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친구의 문자적인 의미는 오래도록 사귀어온 법. 그런데 친구의 실질적 의미는 뭐냐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부부간에도 어떤 때 보면 만리장성보다 더 멀 때 있어요. 맞습니까? 안 통해, 안 통해. 오히려 남하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부부간에 얘기가 안 통해. 그럴 때 있죠? 친구는 정말 좋은 거예요. 자, 이 친구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우리 복음 성악 가수도 저도 다윗과 요나단 찬송 참 좋아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외국을 나가도 족보를 따져요. 몇 살이시죠? 몇 년생이시죠? 일단 족보부터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나보다 많네, 적네. 친구가 안 돼, 친구가. 똑같아. 나이가 나하고 똑같아야 친구가 되는 줄 아는데 친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친구는 부부간에도 될 수가 있고요. 형제지간에도 될 수가 있고 부자지간에도 될 수가 있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친구는 동급이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죠. 신분적으로 보면. 자, 요나단은 다음 이제 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차기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천민이에요. 목동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베두인들이 천막치고 삽니다. 천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음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하고 그 목동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어떻게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될 수 있는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있다고요. 누구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친구가 없는 것입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친구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배우자만 있다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내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친구와 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배우자가 있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해결된 건 아닌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행복하겠죠? 참 너무너무 힘들어. 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게 속상한 거고 그게 힘든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참 적적할 때 있고. 근데 왜 그런 걸까?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한 것인데 왜 우리는 친구가 없는 것일까요? 왜 친구가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그 원리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원리가 사람이 사람을 친구로 삼는 원리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의 친구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친구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다가가고 그 다음 순서가 다 따라오지 않으면 결코 친구 못 만듭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주의자 정명훈 씨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명훈 씨가요, 요리책을 펴냈어요. 일반 수준이 아니고 요리사 수준, 셰프 수준의 요리사 책을 펴냈는데 집에서는 항상 정명훈 씨가 요리한대요. 참 음악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럼 가족이 행복하겠죠? 근데 그건 음악가 아닙니까? 누나도 유명한 첼리스트고. 그런데 조기 유학을 했는데 미국에 가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왜 명훈이가 학교 안 왔지요? 학교를 안 가요? 학교 갔는데요?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정명훈 씨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아팠어. 학교를 못 오니까 친구가 아픈데 내가 친구를 간호해야지. 그러고 친구 집에 가버린 거예요. 학교 안 가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명훈 씨가 생각하는 친구는 그런 거예요. 정명훈 씨가 생각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프면 내가 열일 제쳐놓고 그 친구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정명훈 씨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그랬죠?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고? 계산으로 만난 사람들은 계산으로 끝나요. 우리가 왜 친구가 없는 거냐? 덕을 보려고 다가가면 사람 금방 눈치챕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의 사귈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특별히 연세 드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사람의 정서,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금방 계산해요. 머릿속은 만나고 말하지만 머릿속은 뱅뱅 돌아가죠. 어느 선까지 다가가야 할 사람. 왜 친구가 없는 거냐? 내가 저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결단. 그러니까 친구 사귀는 첫 번째 원리는 순수한 동기에서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선택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다가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친구 삼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 삼기 가장 좋은 장소가 있다면 저는 교회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친구가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자, 동역자들도 친구죠. 세월 지나고 이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요. 세월 지나니까 그게 이것저것이 다 이해가 가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세월 지나니 우리 그랬지. 그러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 굳어지는 거고. 저는 교회가 친구 사귀기 가장 좋은 장소라고 봅니다.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친구를 못 사귀어요. 그런데도 친구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롭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저는 소그룹 속에 들어가면 참 행복합니다. 저는 소그룹에 들어가면 저는 팔공로 교회 형제지 사역자 아닙니다. 저는 다 풀어놓고 교제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그럼 동역자들 교회를 의논하지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형제 대 형제예요. 진짜 편해요.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밤에 500만 원, 1000만 원 자는 사람 깨워서 돈 빌려올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친구래요. 저는 그 이상으로 빌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결국 친구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그래, 참 힘들지?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친구 삼기를 원하시면 순수한 동기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친구 사귀는 것입니까?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친구 삼으신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신령한 것들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신 겁니다. 친구가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의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니까 딱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친구 관계 더 이상 발전 못해요. 교제 어느까지 되죠? 잘 보십시오. 내가 왜 친구가 없는 건가? 내가 왜 그 깊은 데까지 우정이 못 나가는 건가? 첫째는 사심 없이 순수한 동기로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돼줘야지. 내가 이렇게 도와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그 사람의 부족을 채워준다면 그가 일어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친구 사귀는 첫 발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친구 관계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친구 관계는 성장을 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님의 공생애를 말씀하고 계시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주님의 고별사입니다. 유언입니다. 유언. 이렇게 길어요. 주님, 나 이제 죽을 건데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정직하다 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유언이 이렇게 길어요. 13장부터 17장. 그 안에 지금 15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나 이제 죽을 건데 그 전에는 주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비밀들 이런 것들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어떻다 뭐 이런 것들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나 이제 죽을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친구 사이는 순수한 동기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줘야 된다. 저 사람 행복이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 행복할 것 같은데 순수한 동기에서 친구 관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가 발전하려면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그 친구 관계는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폴 트로니에라고 하는 분은 의사 겸 상담가인데 이분은 인생의 성장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눴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비밀 유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생은 세 단계가 있다. 첫째, 초등학생 정도 단계.
유아기 짧고 한 10대 정도 됐을 때 그때는 비밀 유지 자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비밀 얘기하면 안 돼요. 요거 말하지 마. 그런데 요거 말하지 말라 했거든까지 말하고 다 말해버려요. 초등학생들한테 비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다 말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사춘기. 이때부터는 이제 신체의 변화가 와요. 정서의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부모하고는 말 못하겠어. 그러니까 친구에게 가는 거예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저는 생각하기를 할 수 있다면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 가장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저 홍콩 모임에 백모 형제님이라고 저 박수정 자매님 한 번씩 홍콩 모임에서 오시죠? 제 친구 부인 통해서 구원받고 전 가족들이 다 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만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친구라는 것들은 내 친구, 홍콩 하면 내 친구 거기 있는데 구미교회 사역하는 형제도 제 친구입니다. 그 딸이 이제 두 형제 신부가 돼서 23일 지나면 이제 저희 교회 올 거예요. 참 마음이 참 좋아요. 내 친구 딸이 우리 교회로 오는구나. 40년을 지냈어요. 근데 청소년기 때 이 친구 관계는 정말 오래 갑니다. 그게 참 행복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 모임에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요, 안 믿는 분들이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들 지금 머리가 하얗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분들 지금도 만나요. 친구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부모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답니다. 자녀를 참 상처 많이 받고 자랍니다. 그게 뭐냐? 부모가 무지한 거예요. 저도 무지했고 그렇게 배웠고 자녀들은 무조건 때리라는 것만 배워갖고 자녀들을 초달해라. 때려도 죽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것만 배워갖고 진짜 무식하게 키웠어요. 진짜 무식하게 키웠어요. 그 상처는 고스란히 자녀들이 받아요. 자녀가 중학교 들어가면 부모는 그때부터 친구가 되어주래요. 친구가. 부모가 생각하기를 어린 거지요. 절대로 어리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가봐요. 말하면 진다니까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그런데 여전히 억누르려고 그러고 때리려고 그러고 결혼해서도 그렇고 셋째 단계는 성인 단계입니다. 성인 단계. 이거는 자신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저는 그게 부부라고 봐요. 부부는 정말 남에게 말 못할 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사이지만 그러나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동성 간의 친구라는 거예요. 부부는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한 사이지만 부부로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동성 간의 친구가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남편이 외로워합니까? 이게 친구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비교적 여자들은 친구 많아요. 여자들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돼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냥 밤이 새도록 얘기 잘하는데 남자들은 일부러 꽤 맞춰줘도 오래 못 가요. 할 말도 별로 없고. 친한 친구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말 안 합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공간은 동성 간의 친구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는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나 죽을 건데 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나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그때 돼서야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이게 친구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못하는 거, 지금까지 못한 거 다 말할 수 있는 사이. 그게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친구 사귄다 그러면 잘 살펴봐서 괜찮은 친구일 것 같으면 자녀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너 친구 사귀라.
맨날 얻어먹지만 말고 너도 살아. 더 많이 살아. 투자해야 돼요. 이 좋은 친구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친구도 친구 나름이지요. 그 정말 좋은 친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 번째, 진정한 친구 관계는 서로 간의 순종을 통해서 견고해집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보십시오. 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이 원리를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요. 친구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기쁨이 돼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렇게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가가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이제 친구 관계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은 서로 간의 순종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요, 서로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놀러 갈래? 나 바쁘거든. 그 친구 아닙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 친구 아닙니다. 우리 놀러 갈래? 열일 제쳐놓고 그 친구예요. 뭐 할래? 그래. 지금은 안 계신데 김영권 형님 부부가 계셨어요. 개척 초기예요. 예님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구도자들, 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자기 거 다 접어놓고 정말 많이 모시고 다니시면서 지금도 그리워요. 반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게 친구입니다. 30년 전에 허드슨 테일러 생애를 상억원을 읽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제 마음을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아니, 한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선교사의 생애를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운 적이 없어요. 책 읽는 게 너무 아까워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 내일 읽어야지, 아껴가면서 상억원을 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이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총각으로 중국 내륙 선교에 파송이 되어졌는데, 어느 날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 본부에서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너무 의욕적으로 하는데 선교 본부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현지에 와보니까.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막 하니까 선교본부에서 선교회를 탈퇴를 하든지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바꾸든지 양자간에 결단하라는 편지 한 통. 비슷한 시기에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자매가 나는 형제님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나는 선교사 못 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결별합시다. 비슷한 시기에 두 통의 편지를 받고, 이건 선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을 끝내야 되겠구나 하는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밖에 나가면 둘도 하나 되기가 힘든 게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쪼개고 한국 민족성이 그래.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안 그래요. 유럽 사람은 팀 사역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진짜 외국 사람들 보면 배울 거 많아요. 뭘 배우냐?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20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람을 따라요. 윌리엄 번즈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분이 20대 허드슨 테일러 총각이 리더고 윌리엄 번즈가 그를 따르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위기에 왔을 때 윌리엄 번즈가 여보게 나하고 여행이나 떠나세요. 그래서 장장 얼마나 여행을 가냐면 7개월 동안 여행을 합니다. 중국 내륙을 7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윌리엄 번즈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단 두 마디를 해요. 물론 뭐 여기 좋지 그런 얘기는 했겠죠. 그러나 정말 마음 가운데 있는 윌리엄 번즈가 친구로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두 마디를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자네를 믿네. 20살이 많아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마디를 나는 자네를 믿네. 그리고 나는 자네를 끝까지 따를 걸세. 나는 자네를 끝까지 따를 걸세. 그러니까 자네가 선교 본부에서 말한 것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네 계획대로 할 것인지 네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 나는 자네를 믿네. 그리고 나는 자네를 따를 걸세. 훗날 허드슨 테일러 자기 삶을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 윌리엄 번즈가 나를 살렸다 했어요. 윌리엄 번즈가 나를 살렸다.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할 때 그가 보여준 모습이 그 사람입니다. 좋을 때 다 좋아요. 저절로 좋아요. 친구는요,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할 때 그가 보여준 모습이 그입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친구가 시작되는 것은 순수한 동기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친구 관계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을 한다. 세 번째, 진정한 친구는 서로 간의 순종을 통해서 견고해진다. 이건 뭐예요? 서로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따를 수 있어야 된다. 친구가 뭐래? 그래. 네가 그걸 원해? 너 그렇게 하고 싶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 관계를 완성시키는 것은 희생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셔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그 친구가 보여준 모습이 그것이 그 사람의 척도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깊은 관계까지 못 다가가냐?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사람들이 친구를 못 맺는 가장 이유, 아니면 친구가 됐지만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두 이유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항상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친구가 없는 것은 내가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못 주었기 때문 아닐까요? 항상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러냐가 아니라 나에 대한 평가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인 거예요. 신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건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봐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미끼 따먹듯 자기 것만 따먹는 사람은 딱 거기까지, 당신하고는 여기까지. 그 이상 발전 안 해요. 왜? 때로는 목숨까지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친구인데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지. 나한테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는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겁니다. 부부관계도 일방적이지 않아요. 사랑관계는 우리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상대가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렇게 못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셨는데, 순경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친구를 검증한다 그랬습니다. 자, 좋은 분위기가 좋아요. 그 친구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특별히 저는 그게 교회라고 봐요. 교회 안에서는 친구 만들기, 그것도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영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됐어요. 순경은 순탄한 환경은, 순적한 환경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지만 진짜 친구냐 그 사람이, 이걸 검증하는 것은 역경이라는 거예요. 역경. 어떤 이유로든, 자식으로 인한 것이든 자신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모함으로 인한 것이든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그 사람의 어려움 속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녹아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안 되면 진짜 친구 아닙니다. 이유가 어떻든 여러분 진짜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의지 없으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참 좋은 친구의 예가 나옵니다.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일찍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유다가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 수아가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한 명도 아닌 두 명이 죽어요. 그리고 아내가 죽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양털 깎는 날에 유다가 얼마 후에, 이건 이제 엘과 오난이 죽은 후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따라해보세요. 친구, 함께. 성경에 친구와 함께 나온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함께라는 겁니다. 친구, 여기 보면 위로를 받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위로가 됐어요. 그때 그의 친구, 유다의 친구,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그 친구가 뭐냐? 함께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단어와 함께 나온 단어가 둘이 있는데 그것이 함께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친구, 부탁. 그러니까 친구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친구예요. 저는 성도들 간에 동거래 안 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 외의 것들은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외의 것들은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친구예요. 그리고 무엇을 부탁하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없는 건 못하겠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마, 그것이 진짜 친구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우리는 이거 주목 안 하잖아요. 유다와 아둘람 사람 히라, 저는 이게 진짜 친구라고 봐요. 히라, 유다와 히라, 이게 진짜 친구지. 좋을 때 친구, 그건 친구 아니어도 다 저절로 되지는 건데,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이상은 하는데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안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도 안 다가와.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 몰라 하니, 그 어려울 때부터 나도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황금유리라는 것은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주라라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친해졌던 때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왔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자기의 신상을 밝혔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이건 지금 누가 할 일입니까? 골리앗 목 베는 일은 누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왕이 할 일이에요. 국가가 위기에 처했으면 그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지도자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누가 나선 겁니까? 다윗이 나섰어요. 그래, 요나단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무능해. 있는 사람도 다 떠나가고. 그런데 일개 목동에 나와서 골리앗 머리를 베갖고 돌아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렇게 고마울 수가 어디 있겠나. 그래서 생명같이, 그때부터 생명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싸움이라는 게 2등은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 2등은 없는 겁니다. 경기에서 2등은 있어도 전쟁에서 2등은 없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게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지. 여러분, 친구 많이 사귀십시오. 누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할아버지와 손자도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부자지간에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부부간에도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제지간에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외롭습니까? 친구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보다 더 좋은 친구 만들 곳은 없습니다. 이 소식제도 실어놨지만 함석헌 씨는 하나님을 믿은 오래된 분인데 이런 시를 썼어요. 먼 길 나서는 길, 이제 저승 가는 길입니다. 먼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내 가족을 부탁해. 이게 아무나한테 맡기겠어요? 그 사람 그대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을 때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 가졌는가? 오래전에 수양회 때 그런 걸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배가 침몰을 했습니다. 구명정을 탔어요. 그런데 6명이 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떨고는 마지막에 딱 한 사람을 남겨야 돼요. 마지막에 딱 한 사람을 남겨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을 누굴 남길 거냐? 근데 진짜 그게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을 남기는 거거든요. 은영이 다은이도 그걸 수양에 다 하니까 은영이 다은이 울면서 아빠 미안해. 그래서 아빠를 버렸어. 누굴 남겼냐면 진영이를 남겼어요. 진영이를 남겼어. 근데 어떤 형제님이 아내도 버리고 나를 남겼어요. 왜 그러냐면 노 형제님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게 진심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나를 친구로 삼은 그 이유, 알게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저를 향한 기도, 사랑,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들이 부부간에도 친구가 되어주고 성도 간에도 친구가 되어져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친구가 된 겁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삼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니라. 친구 삼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 네 행복을 위해서예요.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나의 사사로운 뭐를 위해서 했다면 그 친구 아닙니다. 이 친구 아닙니다. 내가 너희 기쁨이 되어주마. 내가 네 행복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게 친구예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복을 위해서, 그의 기쁨을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 그게 친구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구가 없다는 것은 내가 너무 육신적이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그동안 내가 너무 그를 위해서 한 것이 없지 않느냐.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와준다고 내가 그를 정말 친하다고 하면서 뭘 했냐는 거예요. 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가 느낄 만큼 친구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가 느낀 느낌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게 안 느껴지니까 그도 못 다가오고 그러니까 외로운 겁니다. 친구 많이 만드십시오.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고 더 좋은 친구들 없습니다. 함께 그렇게 친구로 살아가시면서 카타콤 로마의 이 박해 시대의 성도들이 땅굴로 들어가서
몇만 명, 즉 터키에 가면 카파도키아 그러면 데린구유라고 있어요. 그런 속에 몇만 명, 몇십만 명 들어갔던 그 자리에 글귀가 뭐냐면은 햇빛도 못 보고 거기서 애기 태어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서 거기 묻힌 거예요. 그런데 글자가 묘 옆에, 무덤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생에 마치는 날 우리 806교회 성도들은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했지만 또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했다고, 교회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인생길에, 소망 없는 인생길에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믿는 성도들 더하셔서 한 교회 안에서 나가는 인생 속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며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성도들 주셨는데 외로울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과연 나는 지난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속에 얼마나 참여를 했으며 그에게 어떤 신뢰를 보여주었는지 그에게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살펴보게 되면서 오늘날 내가 친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 관계가 얕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삼으신 이 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을 드리옵나니 주님 순수한 동기 속에서 친구를 선택을 하고 신뢰관계 속에서 친구관계가 성장을 하고 또 서로를 따름으로 견고해지고 마지막으로 서로 희생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구원이 되어주시고 복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행복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